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인셈을 다 받으셨나요? 자, 인쇄물 제일 1페이지 그 위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듣지만 같이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또 일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한 주간 또 버텨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우리가 좀 가다듬고, 자, 같이 요한3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머릿속에 꼭 이 말씀을 쭉 따라갈 때 붙들어야 될 주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꼭 붙들고, 사람마다 소원이 있거든요. 몸에 병이 와서 누워서만 지내야 될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걷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그걸 걷는 못 건넜대요. 누워있는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앉았어요. 앉은 사람의 소원이 뭐죠? 거의 걷는 거 아니라니까. 서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요,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못 움직이는 사람이 걸어봤으면 안 해요. 앉기라도 했으면. 또 앉은 사람이 언제 걸어보지, 이게 아니에요. 일어서기만 한번 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금단산을 월요일마다 이렇게 산을 도는데, 내려오는 길에 보면 중간에 하산 거의 끝 지점에 보면 김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풍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걷는 분이 있어요. 50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가족 사진을 보면 진짜 부러울 정도로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이 얼마나 예쁜지,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아서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풍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쓰러져서 그 길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마음에 소원을 가졌대요. 내가 쓰러져서 이렇게 풍을 맞아서 했는데 죽기 전까지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어서라도 내가 움직여야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걷는 것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자기가 집 근처에다가 혼자 그냥 운동만 할 수 없으니까 매일 안 빠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판을 하나 준비해 달라 그래가지고 자판을 펴서 등산용품들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건강이 좋아졌는지요. 말은 어눌하지만 내려올 때마다 들려서 차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의지는 사람의 소원을 담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건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젊은 청년들도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꿈은 누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요. 그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뭘 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2장 13절, 14절을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소원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아침에 짜장이 자꾸 먹고 싶지? 오늘 점심 짜장 먹을 거야.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내 건강에 뭐가 좋다는 걸 알고 삼겹살이 땡기게 하시고 김치찌개가 땡기게 하시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한다, 이렇게 정리
성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좀 풀어놓으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여기서 너의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몸도 건강하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를 죄 짓도록 이 땅에 두지 않고 어떻게 바로 다 죽여서 데려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자연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살아갈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손주들이 재롱을 들고 하면 행복감에 젖어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오늘 잘 상상하시면 돼요.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응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주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이것을 하나하나 단락을 구분해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육신에서도 많이 하면 좋아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멀리 사람들이 있지만 눈을 돌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집에 가서도 많이 하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진짜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유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유는 50%밖에 안 돼요. 100% 사랑을 못 해요. 왜냐하면 다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항상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어도 억지로 다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멈춰야 될 날이 와요. 그렇죠? 부모가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고, 부모가 돕고 싶어도 병들면 못하고, 돕고 싶어도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 3서 1, 2, 3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 뭐 다른 제자들은 젊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고, 목 베어 죽고, 껍데기 뺏겨 죽고, 거꾸로 십자가 다 죽는데, 요한은 90이 넘도록.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한도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차라리 제자들 중에 나도 일찍 뭐 배임을 당하더니 숨겨 있으면 이 꼴 저 꼴 안 볼 텐데 어디까지 가요? 밤모섬까지 유배가 돼서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해주셔서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 혹독한 겨울과 같은 환경을 지나가고 이겨가야 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응원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등 두드려주면 우리의 자녀들, 그렇죠? 얼마나 등 두드리고 사랑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주 쓰는 표현이면, 저는 며느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며느리로 살던 사람들이 시집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죠? 어떤 기회를 해가지고 친정 가서 몇 년 만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하고 들어서는 순간에, 그죠?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에 따뜻한 온정을 느끼고 눈물이 팍 쏟아지면 그때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서러웠던 것이 싹 씻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하면 위로자 되시고, 기획사 되시고, 대표 되시고, 언제든지 뭐까지 나의 신음소리까지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요 부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무지함을 좀 벗어나야 돼요. 영적 신앙의 무지함이 뭘까요? 형식적인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걸 분명히 꼬집었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제문을 나가는 것 따로. 그런 생활이 오래될수록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지. 자, 보세요. 학교에 갔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학교에 갔으면 공부해야 돼. 근데 공부하고 안 하고는 선생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죠? 학생 책임이에요. 그래서 60명의 학생이 있으면 졸업할 때 되면 1등부터 60등까지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상위 그룹으로 갈 거고, 적당하게 놀면서 졸면서 이렇게 다니면 하위 그룹으로 갈 거예요. 졸업할 때는 똑같이 졸업장을 받고 나와요. 그런데 내일은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 가서는, 사회에 나와서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예배를 아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귀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한 말씀도 붙들고 가세요. 온 마음 다해서 뭔가를 붙들고 오늘 갈 수 있었어야 돼요. 자,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나요? 잠언서 8장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요 주제만 하나 붙들어도, 이 구절 하나만 붙들어도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이 속에서 주는 이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세원학교 성도들은 깨우치는 게, 그냥 널빤지로 생명 없이 살아갈 거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작지만은 송수라지처럼 생명을 가지고 거센 파도를, 거친 파도를 딛고 위로 올라갈 거냐. 요 게임이에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그 게임이에요. 크고 작은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김병주 집사님이 키가 크다고 해서 저한테 장점만 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작다고 해서 내가 단점만 있는 거 아니고, 크고 작음에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질은 뭘 붙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환경과 조건을 붙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가 달라진다니까.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을 붙들고 형편없는 환경과 형편없는 자리에서 인생을, 결론을 뒤집어가는 인생 세 사람을 제가 꼽아요. 첫째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요셉을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설교했던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팔렸죠, 노예죠, 타국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로 들어가요. 근데요, 히브리 소년으로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때가 되더라도 항상 그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요셉은 가요. 돈 가지고 간 거야. 탕자처럼 돈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려갔어요. 심지어는요,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다가 양 피 붙여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거짓말하게 해서,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이렇게 그냥 끄죽대기도 없이 팔려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잘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뭐야? 공설이 공수고 빈몸으로 낯선 땅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요셉이 가진 거는, 첫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뭘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청년들도 마음에 이거 가지세요. 직장에 있든 학교로 가든 누구에 가든 항상 정직과 신용, 성실을 처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이미 많이 구부러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만큼 수정하고 펴고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리 살아갈 수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 청년들은 순수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그리고 요셉에게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그 일한 보상이 항상 오는 거네요. 첫째 보상은 뭐예요?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재산, 가정을 경영하는 것을 노예한테 맡겼어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그렇죠? 그 정도 좋은 환경에 왔을 때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났을 때 더 좋은, 정말 더 깜짝 놀랄 자기 인생을 재미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한번 다가오죠. 뭐가 다가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쵸? 든든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요셉, 외로운 요셉, 고독한 요셉에게 뭐요? 추태를 던지는 거야. 내 놀이기감이 돼달라는 거야. 요즘 세상은요, 일부러도 그렇게 하고 찾아서도 그렇게 하는 시대 아니에요? 돈 받고.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No.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성실해야 돼. 이거 하나 붙들고. 목적이 뭐였을까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약속하세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연세 나이가 들은 우리들은 뭐예요? 야, 나는 이제 50이니까, 나는 60이니까 이제 뭐 직장도 뭐고 다 은퇴하고 퇴직하고 해야 돼.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은 비참해져요. 하는 일, 직장은 그만둘 수 있고요, 사업은 그만둘 수 있고, 목회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셉은 어찌 내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 있냐? 그 앞에서 살아, 성실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래, 너 노예로 살아. 그 밥 먹고 괜찮잖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해. 하나님의 소원이 그걸까요? 아니에요. 요셉도 상상하지 못한, 어디로 가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버금수레를 타는 자리로 올려놓으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시나요? 우리는 단순히 믿으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 서갈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나요? 택도 없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 이거 내가 뭘 믿겠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요셉이 가진 믿음, 요셉을 향한 소원이. 두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배경은 똑같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 많았고 말째고. 그러니까 뭐요? 좋은 자리는 항상 형들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양치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는 언제나 다윗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찾아서 기름을 세우려고 할 때 이세 집안에서 왕이 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당연히 잘난 아들들을 앞서 갖다 세웠어요. 차례차례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그래. 그래서 마지막 누구를 찾아요? 다냐라고 할 때 한 녀석이 있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들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고 난 다윗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똑같이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품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게 뭘까요? 시편 23편의 1절의 주제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의 목자시라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가고 내 삶이 환경이 안 좋고 직장과 뭘 해나갈래도 너무 캄캄하고 심히 할수록 머릿속에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 아멘.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항상 환경이 안 좋아도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하러 나가는 환경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다윗은 뭐예요? 조금 더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하고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장점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세운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하셔. 그 사울로서 볼 때 억울한 거죠.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고 주의 종을 알아주지 못하고 함부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이런 건방진 교만을 떨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통해서 뭘 이야기하죠? 이세 아들 다윗을 왜 내가 왕으로 세우고 왜 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식물을 삼고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교제하지. 여러분 선물을 누구한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누구하고 차를 먹고 밥을 먹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곤욕이에요. 맞아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쨌든 핑계를 대고 막 하다가도 불편했으면 돼. 문자 왔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전화 와서 딴 데서 자꾸 오라 그래도 뭐야? 지금 집에 큰일이 생겼어. 이러고 크게 앉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해야 함께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을 기록해 준 게 뭐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되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못 믿어요.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목동이 무슨 왕이 돼? 그렇죠? 누가 하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세요. 나를 향해서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룻입니다. 모압 여자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방 여인이에요. 자격 없어요. 룻기서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선교 가서도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제발 룻 같은 기와 믿음을 좀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안 잡혀지면 또 세월은 계속 흘러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나오미 집안에 오르바와 룻이 들어오죠. 이방 여인이 히브리 민족, 그건 히브리 땅이 아니에요. 유대에서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서 돈 좀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리 간 거예요. 나오미네 가족이. 근데 예루살렘으로 떠난 그 가정은 거기서 볼상 망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10년쯤에 다 죽고 나가요. 근데 육의 축을 붙들고 살았던 오르바는 고향으로 가라니까 얼른 가요. 예슬 하고 가요. 근데 나오미는 눈이 달라요. 신앙생활에도 육의 축에 붙들려 있는 사람과 영의 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오르바와 같은 신자가 많아요. 이 땅에 그냥 적당하게 예배하고 필요에 따라 예배하고 왔다 갔다 이게 뭐예요? 오르바 스타일이에요. 근데 룻은 비록 10년쯤에 남편이 죽고 청산가부가 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뭐요? 오르바는 그랬을 거야. 집안에 유대인 집안에 와서 예수 믿는다는 집에 와서 남편이 재수 없네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룻은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 1장에 내려가면서 똑같은 12명이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세요. 10명과 2명은 왜 달라지는지. 똑같이 정탐꾼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리더들이에요. 근데 10명은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이런 논리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오르바는 육신적으로 그 모든 것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집안이 예루살렘에 번영하고 있던 집안이 이방 땅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탕자처럼 무너앉았는데 그 집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것을
룻은 바라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야? 룻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결국 나중에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아니고 누가 돼요? 기생 라합이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시어머니 라합은 여리고 땅에서 기생이잖아요. 육신적으로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와요?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상천하지 하나님이 정탐꾼, 너희들이 쫄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나오미라는 집안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다 죽어서 팔자 타령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르바처럼 갈 수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집안을 망가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끝까지 어디로 가겠다는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놀랍죠.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시편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정은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는 요 결론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좋은 때를 준비해 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디서 그렇게 만남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뭐예요? 보리 추수할 때야. 여러분, 7월달 송아지는 뭐만 가지고 다니면 살아? 입만 가지고 살아요. 그죠? 치철에 깔리는 게 풀이야. 주인 없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이 이런 때를 주니까 뭘 먹고 살까 걱정 없어. 덜에 나가서 이상만 주면 충분히 밥해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때를 주셨어요. 근데 흑고 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땅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재력으로 겸비해 놓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됩니까? 룻의 남편이 되죠. 그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세 아들 중에 누가 태어나요? 많은 아들 중에 이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인이고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가 그런 형편없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훗날에 어디에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오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정보를 잠언서에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이 개념을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에 심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갔을까라고 할 때 답은 딱 잠언서 3장 이거를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잘 기억해요. 지혜 동그라미 크게 새까맣게 칠해. 지혜와 명철. 결국 무슨 얘기할까요? 말씀을 얘기해요. 결국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 지혜를 무엇과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돈, 금, 그죠?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것보다도 지혜가 너에게 더 유익을 준다는 걸 아는 믿음을 가지라고 14절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즘에 LH 공사, 그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마 3분의 1이 지금 뒤집어질 거예요. 이 사건이 단순히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안 건강해지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애들이 뭐예요? 그 LH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공부 잘하는 이런 애들이 백과 줄을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예요? 지금까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 빌붙어서 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천하에 다 공개되기 시작해요. 이미 그런 데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진 사람이 이미 우리 사는 요 분당 가까이에서 십몇 층에서 이미 가족들이 있는 그 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고, 두 번째 인물이 파주에서 이미 또
고급 간부가 자살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언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정금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룻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15절입니다. 지혜는 뭐요? 진주보다 뭐하니? 귀하니. 이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예배하러 시원하게 가야 돼, 피곤하게 가야 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언제 이걸 알까요? 결론에 가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진짜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있는 것. 지금 정부에서 뭐야? 모든 것 차익이 난 것은 다 100% 환수하겠다. 특검까지 다 해가지고요. 아마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과거에 우리 뭐요? 친일파들의 재산을 하나하나 몰수해 나가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에 대한 것은 반드시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결론을 요셉이 알았고 다윗이 알았고 룻이 알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주보다 뭐가 귀해요? 예배하는 게 귀하고 예수님 믿는 게 귀하고 주의 말씀이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나니? 제발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진짜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으라 그래도 뭐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지금 현찰이 있어야죠. 알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먹여 가실 거예요. 저는 제가 챙긴 거는 뭐 이렇게 생기고 겁도 많고 이래도요. 제가 24살에 독립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독립했어요. 부모님 손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자녀들을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군대 갈 때도요, 남들 다 훈련소까지 따라와도 전 그때부터 저 스스로 그랬어. 어차피 내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만큼 홀로 걷겠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동구밖에 또 못 나오겠어요. 어머니 동구밖에 나와서 쳐다보고 있으면 나 가다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인사하고 대문 밖에도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스스로 주소 가지고 논산훈련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요? 인생은 내가 개척해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신앙이 없었지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좀 강하셔야 돼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좀 강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장수는 이제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 평안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이런 은혜가 있고 또 한쪽 손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 곁에 주님 가까이 가면 이 두 가지 다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갔지만은 다윗이 목동으로 출발해서 갔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다 짚어줬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이나 이런 데 보면 또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있다가 밧세바를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또 착취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네가 죄를 지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도록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설득하죠? 다윗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해준 게 얼마냐 너한테. 야 목동으로 살던 나한테 왕이 되게 한 것만 해도 얼만데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이고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윤리적으로 네가 무너지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100마리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네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서 잡아먹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만큼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되고 흠이 없고 그 축복이 오래 가도록 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3페이지 넘기셔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해가고 있는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배 잘해, 성경 읽어, 왜 기도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래 하라 그럴까요?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요?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뭐요? 너의 갈증은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좀 삽시다. 아멘. 그저 먹고 마시는 거 그냥 뭐 일하고 나서 월급 받고 그것만 눈을 뚫어들어 쳐다보니까 이게 흔들리면 어떡하지? 뭘 걱정해? 여러분 진짜 자식이나 넣어놓은 보험이 목자가 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군대 가든지 집을 독립해서 나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의 목자셔, 길러주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신다. 이거 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17절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길, 이런 좋은 결론이 오는 길이라는 것을 제발 우리가 믿고 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되면 예수 잘 믿고 말씀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요셉은 집안에서도 예배, 또 팔려가서도 예배, 또 성경에 누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 사드락, 아벳노고, 그죠?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들,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자유가 없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금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다니엘서에 표현하고 있죠? 자기들의 고국에서 행하던 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했던 습관, 그죠? 저는 주일 예배하는 습관이 돼가 이제 주일 예배 안 하면 못 견뎌요.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돼요. 왜요? 40년 이상 해오던 건데. 저는 새벽기도 안 하면 불편해.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 좋아. 이건 내 신앙이야. 여러분들은 뭐 짐이 들고 힘들어도, 나는 막 비가 와도 뭐 눈이 와도 막 추워도 나는 새벽을 해야 너무 좋아. 왜요? 맛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면요, 자다가도 빨떡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무너지기를 바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기를 바라요. 이걸 오늘 뚫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모든 일에 건강하게 승리하며 나가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강구하느라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원을 받고 있는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그런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요? 힘들어도 가나안을 바라봐요. 힘들어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원과 우리 향한 소원을 아는 신앙은 그러면 무엇을 살아가야 될까?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싸우는데 뭘 싸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싸워야 돼요. 나의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나의 무지함과 싸우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자꾸 내일로 미루려 그러고 날이가 어떻기 때문에 안 돼, 일어나. 너 왜 게을러?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이 자꾸 들어주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겨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은 난 무조건 산을 가. 이렇게 내가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조건이 좋은 건 아니야. 자꾸 무슨 약속도 오고 뭐가 와. 그런데 정말 생명을 바꿀 만한 중요한 게 아니면 안 바꿔요.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고통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날씨,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만약에 비가 막 폭우가 온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왜? 가면 내가 고생하니까 나 안 갈 거예요. 근데 웬만큼 비가 오면 무비 뒤집어서 가요. 그 어떨 때는 산을 가보면 산에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날이 춥거나 비가 올 때는. 근데도 몇 사람은 만나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날도 내 편이 있구나. 이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몫이지만은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달라요. 그 다른 삶에도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이렇게 훈련된 것은 내 군대 생활하면서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살지만 군인 정신으로 산다니까. 지금도 그래요. 문제와 환경과 환란과 싸워 가셔야 돼. 고난을 뚫고 가셔야 돼. 거기에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고 룻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끝부분에 인생의 사계가 있다는 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리되지 않고 연속해서 다가오는데 겨울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봄을 만들고 여름을 통해서 가을, 결실을 만든다는 개념을 알아야만이. 그러면 여름과 겨울은 어떤 면에서 육신의 삶에 뭘 줘요? 고통을 줘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붙드는 사람이 큰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자, 주님을 위한 소원은 의미상,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의미상으로 볼 때 여름과 겨울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야. 야, 너 그렇게 사니까 샤큰 덥고 그냥 허덕지게 겨울 그냥 고생 좀 해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름과 겨울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향한 소원은 봄 계절과 가을 계절. 이해가 되시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먹는 결론을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 이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자, 세상의 모든 부모도 마찬가지. 어떤 자녀도 무너지도록 두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원수들이 득실거림에도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밑에 가로 안에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한마는 드레스 소복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드레스가 되게 하셔요. 이런 결론을 하나님의 손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대하는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제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왜 기도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기도가 목적처럼 돼가지고 기도 좀 하세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성경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 같으면 뭐하러 기도 그러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세요. 아멘? 이걸 뚫어내라니까요. 혹독한 여름과 겨울이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좋은 봄 계절과 가을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렇게 열려진다. 이 공식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 사람, 앞에 세 사람, 뒤에 광야를 통해서 맛보여주는 첫 번째는 하갈. 머릿속에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하갈. 누구 집안에 있어? 아브라함. 그죠? 하갈이 부인이에요. 몸종이지만 부인이에요. 그렇게 됐어. 팔자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첩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한 집이 있을 수 없죠. 사라가 아기를 낳아버렸으니까. 이삭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돼요. 한 집에 있으니까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미워서 내쫓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게 내쫓으니까 어떻게 해요? 떡과 물을 채워가지고 광야로 쫓겨났죠. 광야는 뭐예요? 제한적인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일정 기간 지나니까 음식이 떨어졌고 목이 말라.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 없어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너 그 집에서 니들이 교만하고 잘난 척 했다가 이리 쫓겼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렇잖아요. 결국 하갈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갈이 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자식이 이스마엘이 막 죽겠다고 우니까 하갈이 뭐하러 나가요? 광야로?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었어야 돼요. 이 이스마엘을 그늘나무 밑에, 나무 밑에 두고 아들에게 좀 떨어져서 엎드려서 하늘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갈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예배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귄다면 닮아갈 것이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요, 그 집안에 몸종으로 살아있으면서도 그것은 뭘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이 틈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거기에 배운 거 아니에요? 아하, 극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광야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불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의 눈을 여셔서 거기서 뭘 발견하게 해요? 물샘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쫓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에 가서 굶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광야, 가나안 세 개 축을 놓아보세요. 결론입니다. 애굽이 호요식해요. 너무 400년 동안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있을 군번이 아니잖아요. 말하면 소속이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 앵긋던 것처럼 그들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오니까 죽을 맛이야. 먹을 게 제대로 있나.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투덜대고 애굽을 동정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왔냐? 여기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말라 죽고 그냥 피터지게 죽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예요? 기다려. 어디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못 붙들고 계급을 동정하고 불신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나요, 인생이. 밥상을 차려도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부모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내 백성들이 광야에 말라 죽는 게 소원이 아니고 가나안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게 영광의 목적입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끝으로 광야 속에서 그런 발견하는 게 또 있어요. 광야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도와줄 때 할렐루야,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도 길을 가요. 근데 나중에 걸어가다가 스스로도 물을 발견하네. 와, 하나님이 안 줘도 물이 있다. 자기들이 스스로 물을 취해서 먹으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동물이야. 마라의 쓴물. 막 죽어갔죠. 죽어가니까 또 뭐예요? 아니,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죽게 하려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세요? 그 마라의 우물가에 있는 가지 꺾어서 물에 던져라. 여러분, 미루나무 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 던졌더니 그 마라에서 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순종하여 길을 걸어갈 때 그들 앞에 뭘? 엘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요, 강약 고난 속에서도 마라가 아니고 엘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광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도 선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내가 어느 길로 가더라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 우리가 모두가 돼야 돼요. 자, 밑에 섭줄에 안에 많은 답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첫 줄 기도는 시작. 기도는 쉬운데 고난과 위기는 어렵다. 이 말은 뭐야?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니까 내가 쉬어버려요. 뭘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여러분, 뭐든지 어떤 직장이나 어떤 기술을 가져가더라도 인내해야만 해. 3년을 뛰어넘어야 시집살이도 성공하고. 그렇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버틴 거 아니에요? 인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예배하셔야 되고 인내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의 응답이에요? 인내의 응답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도전해 보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응원하신다.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드려 보십시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조금 알아간다면 이제 우리에게 오는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괴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도 이 믿음을 붙들고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그런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말씀의 지식을 붙들고 이 땅에 있는 눈앞에 있는 어떤 금보다 현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룻과 에스더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확인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약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왜 부모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왜 흐리멍텅해지는지, 오늘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더 폭발적인 그런 영적인 신앙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찬송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찌요 심하리오 믿음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두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였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예배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일 예물들을 믿음으로 구분하고 갖가지 감사를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며 주일 예물로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물질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는 이 고백으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에 있는 부귀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직장과 학교 생활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부하는 목적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목적이 상실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해받음도 없도록 보호하시고 코로나 감염도 해받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